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매주 만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매주 만나는 우리 대가족 양무리 공동체. 네. 나중에 끝나고 나머지 수업을 우리 한시간 이상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만나는 우리 대가족 양무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오늘 보니까 또 모처럼 반가운 얼굴들도 보여서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다음 주를 지내면 이제 2024년도 창조절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창조절 12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구약의 민수기 말씀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죠. 모세는 몇 년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120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크게 40, 40, 40으로 그렇게 나뉘기도 하죠. 여러 학자들은 모세가 비록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왕세자의 역량을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왕세자의 탁월함을 보였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모세는 먼저 40년간을 왕세자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애굽 왕궁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인생의 제2막으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살죠. 그런데 모세가 인생의 2막으로 왕궁을 벗어나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선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고 어른이 된 이후에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동족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세자의 탁월함을 보였던, 그리고 40년 동안 왕궁 안에서 왕세자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동족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세자가 히브리 사람을 동족으로 이야기하죠. 이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히브리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 애굽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층민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하층민, 노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혀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도 불과 120, 30년 전에
구한말, 그러니까 2조 조선시대, 왕정시대에는 하층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백정이든지 혹은 뭐 기생이든지 이런 사회에 철저히 계급화된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애굽도 당시에 철저히 계급 사회였었고 많은 경우에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왕세자인 모세가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동족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동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족이라고. 왕세자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를 동족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족인 노예가 어느 날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광경을 목격하죠.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한 번도 왕궁 안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혹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소, 개, 돼지, 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때리고 피가 철철 흐르게 하는 그러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에 모세는, 이 히브리 사람을 동족으로 여겼던 모세는 참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하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종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이 이집트 사람을 똑같이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죠.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출신인 모세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히브리 출신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집트 출신이라고 해서 구분되지 않고 출신과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차별당하지 않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람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절대적인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궁 안에서는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이 모세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하필 그날의 이런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됐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사람인 노예쯤은 거침없이 때려 죽여도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그 애굽의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계급이 높으면 계급이 낮은 사람을 하대하고 짓밟고 그 계급 낮은 사람의 가정이 있든 없든 처자식이 있든 없든 당장 분풀이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이집트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동족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불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가 아닌 사람처럼 대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러한 강한 신념을 가진 왕세자 모세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일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받아들인다면 이미 몇천 년 동안 지배와 피지배의 확실한 구조로 이루어진 이 이집트라는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히브리 동족의 고발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고 나그네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정시대에 왕세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공주의 아들인 왕자가 저기 지나가는 서민 하나 때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탓할 수 있을까요? 맞아 죽은 사람을 탓하겠죠. 때린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때린 사람은 왕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동족으로 생각하는 이 모세를 질시하고 그리고 모세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애굽 안의 세력들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였다가 스스로 나그네 그리고 히브리가 된 모세는 이후에 미디안 광야를 향했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던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성경은 이드로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가 안에서 왕세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다가 얻어 걸려서 이드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이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훗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내산을 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계속 듣고 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도 살고 헷 족속도 살고 아모리 족속도 살고 브리스 족속도 살고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사는 이 땅에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그 전에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살고 어떤 염원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한 이후에 모세는 하루도 잊지 못합니다.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모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의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의 이 동족들이 흘리는 피눈물들을 모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이 피눈물을, 억울하게 당하는 탄압과 억압들을 어떻게 하면 닦아줄 수 있을까? 모세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40년간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방식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고된 노동과 가정 파괴로 울부짖는 그들도 더 이상 소, 개, 돼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40년을 모세는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들어주셨겠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기도 응답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도 처지도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꿈이 내 꿈이니, 너의 기도가 나의 염원이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그곳에서 구원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사람. 목숨 걸고 출애굽을 시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노예 문화를 근절시키고 그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고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딸, 아들, 딸들 되게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악인이 많아서요? 아니요. 성경은 악인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의인만 있었으면 그 성은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의인 때문에.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아니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죠.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나물의 그 밥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나물의 그 밥이었다는 거예요. 좀 사람이라면 똑바로 살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러니 자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런 성이 영원 무궁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에 애굽에는 모세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소나 개, 돼지 취급하는 애굽에서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런 세상은 안 돼. 남이야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왕자니까, 나는 출세했으니까, 나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넉넉하니까 나는 걱정 없어. 우리는 몇 대가 먹고 살아도 아무 걱정 없을 만큼 벌어놨어. 나는 별 걱정 없어. 라고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는, 그 가장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동족으로 여겼던 의인 모세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의인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노예 문화 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긴 여정을 헤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생각과 방향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했던 사람들이요? 동참했던 사람들이, 결단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에 나도 그렇게 살아볼 거야, 나도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동참한 사람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라고요. 결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결단한 사람들. 그런 세상 나도 같이 만들고 나도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처럼 의인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회복시켜보고 살려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타인을 노예로 만들지 않고 노예 문화를 근절시키면서 더불어 덕분에 함께 행복하게 대가족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민수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결단한 사람들을 이름을 낱낱이, 각오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마치 역사서에 기록해 놓듯이 정확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한 사건을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사명을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한 장정만 60만여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서 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뎌야 될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혼자 못 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셨던 아론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두 번째 정도는 가나안 땅에 발을 붙여도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와 성경은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마치 모세처럼 행동하면, 모세처럼 살아가면, 아론처럼 살아가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다툰 이유는 애굽에서 왜 나쁜 곳으로 이끌고 나왔냐고 하는 거예요. 애굽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줄 알았더니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 내,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물 마시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설교 들었을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만 하면 될 것이지 어디 감히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을 지적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저희 말씀을 가지고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면서 그 말씀도 맞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오늘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요, 제목이 하나 붙어요. 미스바 사건이라고 불려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미스바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미스바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몇 번이나 기록이 되냐면 6번이나 기록이 돼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13절,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신명기 1장 37절, 신명기 32장 51절에 6번이나 무려 똑같은 이야기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요, 동일 사건을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정도, 기본적으로 사복음서에 4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서신서 쓰면서 몇 차례 정도 더 반복한 거 외에는 동일 사건을 이렇게 6번이나 이야기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 6번 반복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 그러면 따라가는 질문이 모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못해가지고 80년을 달려왔던, 아니 120년을 달려왔던,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내지 못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바라는 이름, 무리바 사건이라는 이 무리바라는 그 이름에서 저는 나름대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말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무리바라는 말은요,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모세가 다투었던 곳이 무리바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야, 모세, 우리 결단하고 왔어. 너 하나 믿고 왔다고. 근데 와보니까 야, 파종할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야, 우리 죽겠다 정말로. 나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얘들아,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우리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저 홍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대로 굶겨 죽이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도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 모세가 하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시적절한 말이에요. 꼭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툽니다. 저마다 하는 말이 옳은데 다퉈요. 피차 정당하게 보이는데 이 다툼이 문제라고요. 이 다툼이. 각자의 말 들어보면 모두가 맞는 말이에요. 할 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툼의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6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았어요. 모세의 광야 40년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세 책에 보니까 모세와 백성은요, 딱 한 번 다툽니다. 몇 번 다퉜다고요? 딱 한 번 다툽니다. 딱 한 번 다퉈요. 이 말은 모세 스스로도 백성과 다퉜던 이 일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마음 깊은 곳에 두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파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 그게 모세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주되게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억울하겠다고. 억울하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뭘 묻습니까? 다투지 말아야 되죠.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참을인 자 셋이면 뭣도 면한대요? 살인도 면한대요. 근데 성경은 무조건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무리바 사건하고 아주 대조되는 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의 쓴물이 났던 마라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됐어요. 얼마나 갈등이 폭발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마실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너무 짰어요. 짜다 못해 썼어요. 너무 짜면 쓰잖아요. 백성이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요, 백성들하고 안 다퉈요. 다시 말씀을 같이 찾아보세요. 다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글쎄,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마음속으로는 야, 좀만 참어. 뭔 인내심이 그렇게 없냐. 정말 여러분들이 가나안 주인공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싸우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투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해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공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백성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철없냐라고 다투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전부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저는 제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아, 거룩한 목사는 이런 거구나. 거룩한 교인은 이런 거구나. 아, 거룩한 교회는 이런 공동체구나. 하나님 자신은 결코 다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못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 다투려고 하지 않는 공동체, 인내하고 견디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경우에도 다투려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거룩이 다투지 않는 거였어? 시시하신가요? 오후 예배 시간에 서신서하고 복음서 말씀 곁들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안타깝고 혹여 가혹하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백성과의 다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주제는 그만큼 거룩한 공동체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다툼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은 영생을 얻는 삶,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첫걸음, 노예 삼지 않고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첫걸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출발은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다투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맙시다. 대신에 내가 죽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매주 만나는 대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